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12월 달은 정말 설레고 기쁜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달이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12월은 축제의 달이고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이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즐기는 달일 수 있으나 저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12월 한 달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특별히 감사하는 것을 더 마음에 새기는 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야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야. 이름은 그 앞전에 나오지만 예수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천사가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장면이 있는데요. 마리아는 성도님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나이는 20살이 안 된 청소년의 나이라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성경학자들께서 추측을 하지요. 이런 어린아이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에게 매우 특별한 계시로 나타나는데요. 여기 상당수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다라는 장면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저 멀리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정면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마리아는 이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를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요. 이미 경험하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내 몸에 내가 아닌 다른 생명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여러 것이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는 입맛이 변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 남성 성도님들은 주위에 가족이 임신하신 경우를 혹시 보셨다면 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맛이 변하게 되고 전에는 먹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먹고 싶지 않을 수 있고 전에는 그렇게 싫어했는데 먹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구분하신 사람을 임신한 부모에게는 특히나 이것을 먹지 말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예도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13장 4절에 나오는 삼손의 예가 그러한 건데요. 삼손이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모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는 삼손인데 왜 삼손의 부모에게 특히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바로 내가 먹는 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저도 결혼을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가지고 싶어 노력하다가 병원도 다니고 하다가
참 힘들게 첫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7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참 신기한 경험이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던 것도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는 건 좋아하게 되고 또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이지만 참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변하게 한 것이지요. 또 그 생명을 위해 내가 변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또한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고 나서는 막 뛰어다니고 밤늦게까지 놀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죠.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져서 체력이 좀 힘들기도 하였지만 내가 이 귀한 아이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던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 귀한 생명을 잘 키워야 되지 않을까. 행동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생각 또한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인지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내가 막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리 왜 태교라고 하면 좋은 생각하고 아름다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삶으로 저희가 변하지 않습니까? 또 모습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보다 좀 살도 붙었고요. 배도 나오고. 하지만 그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또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이 생명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 안에 다른 생명이 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 생명이 나를 변하게 만들고 그 다음은 그 생명을 위해 내가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내 안에 직접 오셔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하게 해주시는 거고요. 저의 삶도 변하게 하셨고요. 여러분의 모습, 생각, 행동, 하는 생각 모든 것을 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면 나의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비록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죄악을 한 번에 끊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슬퍼하지 않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을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생각이 바뀌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하시는 경험을 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삶이지요. 당시 마리아처럼 어린 소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지금도 왜 가끔 뉴스 보면은 중동 지방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렇게 돌로 맞아서 죽여야 될까? 10대 청소년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했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죽여야 될까라는 단순히 연애만 했다는 이유만으로도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정말로 성인 어른의 머리만한 돌로 공개적으로 광장에 데리고 나와서 작은 돌도 아닌 그렇게 큰 돌로 쳐서 죽일 때까지 돌로 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러한 죽음을 겪지 않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로 했던 요셉에게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안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아이이니 그 아이는 마리아가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셉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요셉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지요.
물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참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생명을 품었던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뱃속에 예수님은 곧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였던 마리아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살려주신 것이지요. 이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도 상황은 계속됩니다. 당시 헤롯 왕이 태어난다라는 말을 들은 이유로 2살 이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이 도망가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어린 부부가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그 먼 땅까지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아이가 3명입니다. 5살짜리 딸이랑 4살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요. 얘네 데리고 지금은 차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차도 있고 카시트도 있고. 그런데도 얘네를 데리고 어딘가 가려고 하면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렇게 아이가 말도 안 듣고 막 나가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화장실 간다 그러고.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너무나도 편한 생활 속에서도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든데 당시 그 부부가 차도 없는데 심지어는 길 가다가 여관 방 그 구유에서 아이도 낳고 이러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좋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더러운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이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나약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다 하나하나 돌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와 부모가 애굽으로 도망갈 때 그 길을 다 지켜주신 분도 헤롯 왕의 군사들이 이 어린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살기가 등등해서 다녔겠습니까? 말 타고 창 들고 당시 로마 군인들 가끔 이렇게 영화 돌리다 보면 옛날 영화에 이렇게 무서운 창이랑 칼 들고 무자비하게 아이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 군인들을 피해 이집트 애국까지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고 이 다음에 장성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마리아는 함께하지요. 사실 저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이 장면에 대해서 마리아 슬펐겠구나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진짜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저를 지금은 제가 아이들을 키우느라 너무 피곤하지만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정말 내가 보는 앞에서 이 아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그리고 다 큰 아들이 정말 30년 동안 잘 키워놨는데 그 훌륭한 아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게 되면 과연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귀한 아들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낳은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귀한 아들이 그 장면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마리아, 또 이후 혼자 남게 될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보호하고 가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제는 너의 어머니처럼 섬겨다오. 나는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이후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돌보지 못하니 제자 요한아,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돌봐다오. 하나님과 함께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귀한 아들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는 아들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할 수 없는 그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여인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머리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한순간 한순간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추운 순간에 저희가 여기까지 무사히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고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성전에서 요즘처럼 예배드리기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는 것도요. 함께 기도하고 앞에서 함께 특송을 할 동역하는 성도가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은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요.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예배하는 것을 손가락질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또한 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탄압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이런 12월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있는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우리 특히 이 시간 내년도 목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러 가신 목사님을 위해 우리 특별히 정말 더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세상에 정말 요즘 목사님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들지만 이 정말 탄압받는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